지금 우리가 뭘 살펴보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시고 또 그 예배드리는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떨어지는 불이 온 회중들 눈에 보였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압도되어서 그 땅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릴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 앞에 엎드려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똑바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까? 지금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봤지요. 지난 시간에 뭘 살펴봤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찬송,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건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예물을 올려드리지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온 데 있어서 예물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도요, 빈손으로 나아가서는 제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라고 해서 빈손으로 될까요? 그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의 제물을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것.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번제, 소제, 화목제, 그 제사드릴 짐승을 데리고 갔던 것처럼 오늘 신약의 백성들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예물을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내려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어떻게 올려드렸는가? 역대하 7장 5절입니다. 우리 바로 밑에 있으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자, 솔로몬이 드린 제물이 소가 몇 마리요?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양이 얼마나 될까요? 소가 22,000마리랍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즘 소 한 마리 얼마나 하는가? 한 마리가 한 500만 원, 600만 원 한답니다. 500만 원, 600만 원. 그리고 양도요, 대충 한 마리에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500만 원만 잡아도 2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1,100억입니다. 1,100억. 그리고 양도 100만 원만 잡아도요, 12만 마리면 이건 역시나 1,200억입니다. 한 번 제사를 올려드릴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이요, 약 2,000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솔로몬이 또 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 어떻게 예물을 준비했을까? 정성, 그리고 또 양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제가 세 가지 원칙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물 안에 뭐가 담겨야 됩니까? 정성이 담겨야 됩니다. 정성이 담기려면요, 우리 어떤 걸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흠 있는 거, 저는 거, 좀 이렇게 뒤로 처지는 거, 그런 거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요, 최고의 것을 원하십니다. 양의 첫 새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물 중에서 뭘 원하십니까? 첫 아들, 첫 새끼, 첫 소산. 그것을 드린다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것 중에 최고로 가치가 있는 거, 제일 귀한 거, 그리고 흠 없는 거, 그걸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예물 드림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 나와서 예물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너희 먹다 남은 거, 너희에게 쓸데없는 거, 너희에게 가치 없는 거, 줘봤자 아깝지 않는 거, 그런 거 들고 와봐야 나 받지 않는다. 너희가 그런 것들 내게 주는데 그건 너희 총독, 너희 사장, 너희 회장에게 갖다 줘봐라. 그들이 받겠느냐? 그런 재물 갖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가장 귀한 거, 알인 거, 드렸을 때 알인 거, 그거 있으나 마나한 것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초신자 때 예물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일이 되기 전에 토요일 날 주일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특별히 예물을 따로 구별해서 봉투에 잘 준비를 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허겁지겁 와가지고 그냥 막 봉투에 쑥 넣고, 어떤 사람들은요 봉투에도 안 넣습니다. 그냥 호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지갑에 쑥쑥 빼가지고 뭐 적선하듯이. 하나님 그런 거 안 받는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되어지고 귀한 것,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물의 조건입니다. 정성입니다.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흠 없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드린 양을 한번 봐보십시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뭐 제사 한번 드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가 22,000마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22,000마리. 여기 지금 22,000마리가 있다. 양이 12만 마리가 있다. 아마 이 동네가 가득할걸요? 이 동네 전체가 가득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뭐 소 한 10마리, 양 한 50마리, 이렇게 드리면요, 모양새가 안 나오지요? 하나님은요, 주신 대로 주신 양만큼 받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받은 자는요, 많이 드리기를 원하시고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드려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음식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열왕기상 4장 22절에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음식이요, 밀가루가 30고루입니다. 한 고루가 220리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고루가 220리터인데 밀가루가 30고루입니다. 그러면 대략 6톤입니다. 솔로몬의 그의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입니다. 그리고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입니다. 이것은 12톤입니다. 12톤. 밀가루 12톤. 와. 그리고 살찐 소가 10마리입니다. 그리고 초장의 소가 또 20마리랍니다. 하루에 먹는 거. 그리고 양이 100마리고요. 그 외에도 수사슴, 암사슴, 노루, 살찐 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만큼 복을 주셨는지 대충 짐작이 되지요. 하루에 이만한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 치운다 그러면 그 솔로몬과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솔로몬을 섬기는 신하들, 한 식탁 아래 하루에 이만한 양이 이렇게 소비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런 공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받은 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A와 B 두 사람이 똑같이 한 달에 11조를 10만 원 냅니다. 근데 A 사람은요,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입니다. B 사람은요,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액수는 똑같은 10만 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똑같이 여기겠습니까? 한 달 수입 100만 원이 하나님께 드리는 10만 원의 11조와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입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10만 원 드리는 11조하고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3절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또 4절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뭘 보셨을까요?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보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헌금함과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딸그랑.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드렸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과부의 2렙돈, 그 빵 한 번 사 먹을 돈밖에 안 되는 거, 오늘날로 따지면 뭐 1,000원, 2,000원 밖에 안 되는 그 헌금을 보시고 감탄을 하셨습니다. 감탄을. 저 과부는 객관적인 액수로는 적지만 주관적인 액수로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감탄하시고요, 칭찬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복에 알맞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보시고 카운트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 복을 더 줄까? 복을 걷어가 버릴까? 하나님은 그 결정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예물 드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그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기로 택하신 그 처소로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려야 된다. 뭐 번제, 희생, 11조, 그제물, 또 소원물.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뭘까요? 우리 11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기마다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예물도 있지요. 그리고 또 건축 헌금도 있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또 시설물 관리를 위한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또 서원에서 올려드리는 서원의 제물,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제물을 자발적으로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각각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의 예물은 11조만 드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절기의 예물도 다 드려야 됩니다. 절기는 뭡니까? 그 각각의 절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부활절 감사, 11조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필요하면 모든 건축 헌금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초신자 때 우리 어머니가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야,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 11조를 어떻게 드리지? 내용인적성 그런 겁니다. 1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면요, 거기서 차포 다 떼는 겁니다. 차포. 뭐 공과금 낼 거 내고 필요한 거 내고 다 제하고 나서 남는 것에 11조를 드려야 되나. 근데 그때는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초신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 주변에 이제 좀 성숙한 뭐 어떤 군사님들이 조언을 해줬답니다. 뗄 거 떼고 남는 걸로 드리라고. 저도 초신자인데요, 그걸 듣고 그게 무슨 11조 그럴 것 같으면 하지를 말지. 드리려면 그대로 똑바로 있는 그대로. 근데 오늘날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 유형이 있습니다. 11조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자기가 대체하는 겁니다. 나는 이걸로 11조 둥치 준다. 나는 이걸로 11조 대체한다. 자, 입장 바꿔서 하나님이라면 그거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내가 아무리 11조 말고 나는 이걸 11조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면은요, 아무리 그래봤자 그건 네 생각이고 너는 11조를 내지 않았어. 너는 11조 안 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에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성으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거기에다가 내용물을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수입이 너무 없어. 수입이 너무 없어. 이거 11조 하나님께 드리면 때거리가 없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조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셔. 요거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너 당장 내일 먹을 거 없잖아. 하나님 아시니까 요거 쌀 사 먹고 밥 사 먹고 그렇게 해.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자, 이게 성경적일까요? 맞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럴듯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가 인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요, 그리 시냇가에 있다 물이 떨어져서 또 하나님께서 시돈 땅으로 가라. 그 한 여인을 만날 것이다. 그가 너희 먹을 것을 공개해 줄 것이다. 갔더니 한 여인을 만났는데 과부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다가
또 돌아서서 그 여인에게 내게 떡 한 조각만 갖다 달라고.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집에 한 움큼밖에 안 되는 밀가루와 조금 되는 기름이 있다. 요거 가지고 떡 한번 해먹고 내가 이제 죽으려고 내가 이 나무까지 지금 주워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떡 구워서 나에게 먼저 갖다 달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먹어라. 그리하면 너희 그 가루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기름에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사르밧 가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로 볼게요. 목사가요, 지금 떼거리도 내일 먹을 떼거리도 없는데 하나님께 11조 드리라고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어떻게 할까요? 멱살 잡지 않을까요? 이 목사가 이 싹군 그러지 않을까요? 좀 엘리야는 그럼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형편을 모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엘리야 자신이 먹겠다라는 것은요, 그것 하나님께 드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사르밧 가부는요, 지독한 가난에 처해져 있습니다. 가난은 뭡니까? 저주입니다. 죄의 결과물 중에 하나인 죄의 저주 중에 하나는 그 가난의 저주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여인을 가난의 저주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드릴 때에 거기서부터 돌파구가 열리는 겁니다. 사르밧 가부 입장에서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요거 먹고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그냥 아들하고 자기하고 이제 마지막 먹고 그냥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 자신을 위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 순종할 성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목상 몇 살 잡고 욕할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가부는요, 거기에 순종하며 떡을 정성스럽게 구워서 엘리야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진짜 최고 절박으로 가버리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그거 요만한 거 배불리 먹지도 못합니다. 입만 척 베리겠죠. 그거 먹고 죽는 거, 한번 순종해보고 죽는 거, 이왕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한번 순종하고 죽자. 순종하고 죽자. 여러분들 심령에 이런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이래도 죽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래도 죽습니다. 이왕 죽는 거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하고 죽자. 어떻게 되는가?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그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건지 한번 순종하고 죽자. 죽더라도 한번 순종하고 죽자.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순종했더니 어떻습니까? 가루의 통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믿음을 통해서 그 가난의 저주에서 사르밧 가부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 11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됩니다. 최고의 좋은 것, 드렸을 때 좀 알이 있는 것, 그만큼 받은 양만큼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의 저주, 가난의 저주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해보거나 하고, 여러분 한번 순종이나 해보고 그 다음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배에 뭐가 남았습니까?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광고하고 축도로 마치죠. 축도. 축도가 뭘까요? 축도. 축도의 기원은 어디에서 있을까요? 손을 들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드린 모든 회중들을 향해서 그 축복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누구로부터 기인한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민수기 6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또 24절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그리고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3절은요, 22절, 23절은 그들 아론과 그들의 아들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통해서 회중들을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 24절, 26절입니다. 중요한 건 27절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요, 누가 복을 내리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들, 대제사장이 축복하고 있는 그 축복의 그 대상인 회중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리라. 여러분들 마지막 축도할 때 이거 알고 축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이제 이걸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 예배드린 외중들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기 위해서. 마치 이삭이 그 아들 누굽니까? 에서가 갖다 주는 그걸 먹고 흡족하게 먹고 기쁜 마음으로 막 마음껏 축복해 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손을 들고 그들을 향해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 회중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제가 주일마다 손을 얹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을 누가 내려주신다고요? 저는 다만 통로일 뿐입니다. 통로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복을요, 아멘으로 받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축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보면 말씀 듣고 실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끝나고 기도하면 쑥 나갑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예배를 온전히 드린 겁니까? 온전히 드리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이제 예배 요소 중에서 찬송도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 주셔서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또 예물도 올려드리고 마지막 결정판은 뭡니까? 예배의 마침표는 축도입니다. 축도. 그 예배의 마무리는 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예배드린 회중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마지막 복을 내려주 그 시간이 바로 축도의 시간입니다. 그건 놓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머리 숙이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축도할 때에 예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단 한 방울도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받아 마시기를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예배 요소들을 각각 살펴봤습니다. 아마 몰랐을 때는 그냥 뭐 쑥 지나간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부족한 점이 참 많죠. 무엇 하나 괜찮은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요소 하나하나들을 살펴봄을 통해서 부족한 걸 채워나가는 겁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정성이 필요하면 정성을 더 드리고 땀이 필요하면 땀을 더 드리고 또 내가 마음이 부족하면 마음을 더 드리고 하나하나들을 갖추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솔로몬이 첫 낙성식 할 때 예배를 올려드릴 때 이 영광 불러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에 모든 백성들이 알아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의 이 모든 예배, 우리 모든 공예배, 모든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시간이 이런 복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